신약성경 148페이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두 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은 강사님을 모시고 저희가 하나님 말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천 도화감리교회를 심호하시는 최중섭 목사님이신데 지난 토요일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오늘 두 번째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번에 그 아드님께서 애리조나 그 호피 마을에서 그 호피 네이티브 아메리칸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그 호피 지역도 방문하시고 또 미국에 오셔서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돼서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우리 목사님하고 또 뒤에 우리 사모님 계신데 박영순 사모님이신데 한번 박수로 한번 힘있게 환영해 주세요. 예, 이렇게 또 오셔서 교제 나눠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이 이제 예배에 대해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화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중섭 목사입니다.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더 여러분의 가정 위에 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땅에서도 예배 드렸을 거고요. 또 이 미국 땅에서도 또 예배 드리는 모습 저에게도 굉장히 너무 기쁘게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리고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시고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되고 또 주의 뜻을 이루게 되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될 겁니다. 귀한 삶이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언청이었거든요. 여러분 언청이 아시잖아요. 그는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자신이 언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입술이 찢어졌죠. 치열이 고르지 못하죠. 코가 삐뚤어졌죠. 말하는 것은 정확한 발음이 아니죠.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자신이 굉장히 싫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초등학교에 입학을 한 겁니다. 친구들 만나기도 싫고 또 친구들이 나를 좋아할 리도 없다. 그런 생각이 이 소녀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한 학년이 올라가서 초등학교 2학년이 됐는데 담임 선생님이 굉장히 배려가 많으시고 또 사랑이 많으신 관심을 그 소녀에게 많이 둔 그런 선생님이셨습니다. 그 학교에서 어느 날 그 듣기 시험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강단에서 무엇인가 얘기하면 한 학생이 저 뒤에 문 쪽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귀는 막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하는 듣기 시험입니다. 이런 거죠. 하늘은 푸르다. 그러면 그 소녀가 그 학생들이 한 학생이 하늘은 푸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다른 학생이 이제 서서 저만큼 떨어진 겁니다. 조그맣게 얘기하는 거죠. 내 필통의 색깔은
어떤 색이니? 라고 하면 그 학생이 또 내 필통의 색깔은 어떤 색이니? 뭐 이렇게 똑같이 대답하는 그런 테스트입니다. 그런데 그 소녀 차례가 됐어요. 언청인 그 소녀 차례가 된 겁니다. 선생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할까 기다리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울음이 북받쳐서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소녀는 울면서 내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말을 똑같이 했거든요. 그 이후에 이 소녀가 바뀌었습니다. 긍정적인 소녀로, 그리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그뿐만 아니라 문학을 좋아하는 그런 소녀로 바뀌고 그 후에 작가가 됩니다. 그래서 속삭임 테스트라고 하는 책을 이제 썼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내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은 친구하지 않을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가가시고 좋아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마리아 여인 보면 사마리아 여인, 유대인들에게서는 혼혈 민족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유대인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이분은 과거가 너무 많잖아요. 5번 이혼하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문화로는 용납할 수 없는,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았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찾아가시잖아요. 우리 주님 그 여인 한 사람 때문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 가셨거든요.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은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너는 딸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딸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은 이 여인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배는 굉장히 소중하죠. 예배는 뭘까요? 예배, 그러면 예도 예자와 절 배자를 씁니다. 예를 갖추어 절하는 것. 기독교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를 갖추어 경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요. 사탄도 우리 예배를 빼앗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금식하고 기도하실 때 찾아와서 유혹하는 것이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그렇게 미혹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주만 섬기라고 하는 말씀을 사탄에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미혹하는 것 중에 하나,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 왜냐하면 예배가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정말 좋은 예배일까?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어떤 것일까? 첫 번째는 예배자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좋은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자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가끔 설교하면서 저는 설교자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예배자가 아니죠. 설교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설교가 아니거든요.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배자가 먼저 되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 찬양대원들이 있거든요. 찬양대원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뭔가요?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예배자가 될 때 내가 찬양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서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죠. 제가 언젠가 봉헌 예배 때 타교에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예배에 이렇게 참여했는데 그때 감독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설교를 쭉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정도는 나도 하겠다. 감독이 돼서 저 정도 해서 되겠나? 그건 제가 예배자인가요? 예배자가 아닌 거죠. 판단자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죠. 아, 저 사람 저렇게 왜 크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해? 거기에 우리가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냥 내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크게 기도하든지 작게 기도하든지 그것과 우리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판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을 때 설교자를 찾지 않습니다. 교사를 찾지 않습니다. 성가대원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자라고 하는 거죠. 예배자. 예배자가 될 때 그 예배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내가 설교하기 위해서 내가 나왔다. 여기에 앉아있다. 여기 서 있다. 생각하면 그 사람의 예배는 좋은 예배가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합니다. 그럴 때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예배는요,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 예배는요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내가 만약에 그 아버지께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누가 되나요? 내 신분은 자녀가 되는 겁니다. 왕께 예배 드린다고 하면 내 신분은 신하가 되는 겁니다. 주인께 예배 드린다고 하면 나는 내 신분이 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것을 우리의 신분이
자녀라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한다고 하면 너무 형식과 외식에 얽매이지 않는 예배. 그것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배는 꼭 이렇게만 드려야 한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만나는 사건이거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가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런데 무슨 형식이 필요하겠어요? 무슨 의식이 필요하겠어요? 그냥 아버지께 달려가면 되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찬송 잘 부르면 좋은 예배 드리나요? 아니거든요.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전 목사거든요. 그런데도 오늘 처음 부르는 찬송이 있었어요. 첫 번째 불렀던 찬송 있잖아요. 제가 모르는 찬송이에요. 그럼 내가 잘 따라 못 불러요. 그러면 예배를 못 드리는 건가요? 예배자가 못 되는 건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교회 처음 나왔어요. 그분이 기도하는 걸 5분도 기도하지 못해요. 5분도 기도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예배에서 한 낙제 점수를 받나요? 그것도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설교를 잘 듣고 성경을 잘 찾으면 그 사람은 좋은 예배자인가요? 그것도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설교를 듣기 전에 난관에 봉착할 때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구약성경 아모스 2장 10절을 찾으십시오. 그런다고 하면 이거 아모스가 어딨나? 헤맬 때가 있거든요. 근데 5초 안에 찾아야 되잖아요. 아무리 늦어도 10초 안에 찾아야 되잖아요. 그건 쉽지 않거든요. 성경 열심히 찾으면 좋은 예배자인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찬송을 좀 못 불러도 기도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여기 왔습니다. 내가 너무 죄가 많은데 그렇지만 나를 받아주십시오. 우리는요, 깨끗한 것 같지만 참 추한 것이 굉장히 우리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어떤 스승님이 계셨는데 그 스승님은 아주 흠이 없이 깨끗하게 고결하게 사신 스승님이고 그 밑에 스승 밑에 제자가 열심히 스승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어느 날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냐면 천국에 올라가는 꿈을 꿨습니다. 천국에 올라가는데 이렇게 사다리가 쭉 있는 거예요. 사다리가 쭉 있는데 천사가 와서 내가 지금 저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이 내 죄가 많으면 이 천국에 올라가는 사닥다리의 계단이 많아질 거고 내 죄가 적으면 그러면 사닥다리의 계단이 숫자가 적게 될 거다. 그러면서 내가 발걸음을 내디딜 때 네 죄가 생각날 거다. 그러면서 분필을 하나 주면서 여기 분필을 체크하고서 죄가 생각날 때마다 체크하면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 그런 생각을 갖고 이분이 사닥다리에 이제 첫 발을 디뎠어요. 죄가 생각나서 분필을 칠하고 또 죄가 생각나서 분필을 체크하고 쭉 오는데 저 구름까지 가도
하늘을 봐도 사닥다리가 계속 이어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의 죄가 많은지. 그러니 아래를 쳐다보면 너무 아찔해서 내려갈 수도 없고, 또 위를 쳐다보면 너무 죄가 많아서 이 사닥다리가 길어져서 올라갈 수도 없고, 난관에 봉착한 겁니다.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고. 그런데 저쪽에서, 위에서 스승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아, 스승님은 뭔가 다르시구나. 죄 많은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스승님이 내려오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스승님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자신이 있는 데를 그냥 지나쳐서 가는 거예요. 지나쳐서. 무관심하게. 그래서 아니,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스승님 어디 가십니까? 그게 물었어요. 그래서 스승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놈아, 분필이 모자라서 내려간다. 죄가 그만큼 많다는 거죠. 인간의 죄가. 분필이 모자라서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거든요. 구약시대의 예배는요, 직접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잖아요.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나처럼 아무리 죄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나는 거거든요. 왕으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거든요.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사건입니다. 찬송 조금 몰라도 되고요. 기도 오래 하지 못해도 돼요. 성경 늦게 찾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좋은 예배자는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좀 받아주십시오. 나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이 정말 좋은 예배자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만남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는 우리에게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주일 예배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주일을 기념하는 예배이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2000년 전의 그 사건을 오늘 우리가 재현하는 것이 주일 예배이거든요. 생일도 그렇잖아요. 60년 전에 내가 태어난 오늘, 60년 전에 그 기쁨을 오늘 재현하는 것이 생일 잔치잖아요. 그러면 박수 치고요. 생일 축하합니다. 막 박수 치고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배라고 하는 건 뭔가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오늘 재현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생일 잔치보다 더 기쁘게 예배드려야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구 생일 잔치 가면 기뻐하잖아요. 박수 쳐주잖아요. 같이 축하해 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친구의 생일 잔치만도 못한 예배 들을 때가 있다는 거죠. 여기 기쁨이 솟아올라와야 하는데 기쁨이 그냥 없고 덤덤한 가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일 잔치가 돼서 친구들이 함께 모였어요. 근데 아이들은 막 박수 치면서 생일 축하합니다.
그럼 박수 치면서 노래해요. 그런데 저쪽에서 한 아이가 그냥 무덤덤하게 딴 생각하고 이루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일 맞은 아이가 그 아이를 봤을 때, 친구를 봤을 때, 쟤는 나를 축하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주님이 부활하신 작은 부활절, 주님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기쁘게, 감사하게 드려야 하는 거고요. 이런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또 예배는 이런 예배가 되어야죠.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 때문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건과 환경 때문에 예배 드리는 사람, 다르게 표현한다면 사업이 잘 돼. 그럼 예배 드리는 거죠. 취업을 해서 그러면 기쁘게 예배 드리는 거죠. 자녀가 좋은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그러면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죠.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좋은 사건, 좋은 환경이 아니어도 하나님 때문에 드리는 예배자가 있다는 겁니다. 좋은 일이 없어요. 오히려 어려움이 와져요. 힘든 일이 나에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예배, 감사하는 예배,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욥이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가족들도 죽게 되고요. 그는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옷을 찢었죠. 머리를 밀었죠. 재에 앉아서 통곡했죠. 슬픔을 표현하는 것, 그건 나쁜 것 아닙니다. 슬픔을 표현한다고 그것이 믿음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슬픔 표현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슬픔을 표현한 이후에 욥의 모습. 주신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이게 욥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 슬픔을 표현한 이후에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말에 어떤 것인지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욥이라고 하는 분은 슬픔의 사건이 있고 너무너무 가슴이 찢어지는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떠하시나요? 좋은 일, 그러면 교회로 달려오죠. 자녀의 취업 되기를 원했는데 안 됐어요. 그럼 교회 나가기 싫잖아요. 사건과 환경에 따라 예배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아니라 사건과 환경에 관계없이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이거든요.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요, 독자 이삭도 이제 드렸잖아요.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제단에 이삭을 올려놓고 잡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멈추게 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이 큰 축복을 받았거든요. 아브라함의 삶이 달라지고요.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 오면서 비행기를 타고 왔거든요. 인천공항에서 붕 하고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인천공항이 굉장히 커요. 뭐 이제 제2공항까지 생깁니다 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그것도 이제 문을 열게 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보는 공항은 손바닥만 하더라고요. 하늘에서 보는 빌딩 작아요. 성냥광만 해요. 뭔가요? 관점이라는 겁니다. 관점. 어디에서 보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땅에서 보면 어마어마하게 커요. 하늘에서 보면 손바닥만 해요. 성냥광만 해요. 예배자는요, 하늘의 사람이에요. 예배자는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근심, 걱정, 요동함, 그것이 예배자에게는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관점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바라보면 모든 것이 작아 보이잖아요. 땅에서 보면 모든 것이 커 보여요. 여러분 10정탐꾼, 2명 정의 정탐꾼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은 어떠하나요? 땅의 사람이거든요. 가나안 족속이 너무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그런 여호수아 갈렙 2명의 정탐꾼은 하늘의 사람이거든요. 하늘에서 내려다봅니다.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왜 그런 모습이 와졌을까요? 왜 관점이 달랐을까요? 결국 하나님을 앙모하는 신앙 때문이고요. 예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만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이사야서 40장, 제가 갖고 있는 성경 10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요, 독수리처럼 하늘에서 봅니다. 독수리같이 됩니다. 달려가도 곤비하지 않고요. 다른 박질하지도 해도 피곤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하늘의 사람은, 예배자는, 하나님 만난 사람은,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사건이거든요. 하늘의 사람이 되는 사건이거든요. 그 예배자는 관점이 바뀐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두려워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비행기 타면 모든 것이 다 작게 보이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예배자이거든요. 여호와를 앙망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 사람이거든요. 근데 왜 두려워해요? 왜 걱정해요? 왜 불안해합니까? 왜 초조해합니까? 왜 자신을 열등감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데,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는데 무엇이 두려울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만 되면 하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넉넉히 이기며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좋은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가 너무너무 소중한 것인데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 가질 때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예배자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다. 환경에 관계없이 조건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 잡념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 믿음이 약해져서 꼭 예배 드려야 하나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 그것을 막아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정말 좋은 예배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